오늘 저희가 26장 부분을 읽고 있는데요. 이 26장이 짧지 않죠? 26장이 46절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했고 오늘도 했고 내일도 하고 내일 모레까지 26장을 이 매일 성경은 4번으로 이렇게 분류해서 이렇게 엮어놨는데요. 굉장히 긴 거죠. 근데 이 긴 내용 중에서 어제 본문까지 13절까지는 무엇에 관한 이야기냐면 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복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애석하게도 복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저주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 모레까지도 다 저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에 대한 내용은 13절까지 짧고 저주에 관한 내용은 긴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생각나는 또 성경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명기 28장. 우리 한국 교인들에겐 굉장히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뭐로 알려졌어요? 복의 장으로. 그래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되며 꼬리가 되지 않는다 하는 그 말씀, 신명기 28장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 신명기 28장도 굉장히 길어요. 68절까지 있어요. 근데 68절 중에서 이 복에 관한 내용은 앞에 14절까지만 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래서 15절부터 68절까지는 다 저주의 장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읽어보면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이런 얘기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저주의 내용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신명기 28장이 그렇게 긴지도 모르고 그리고 복의 장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분량으로 따지면 복의 장이 아니라 저주의 장이죠. 15절부터 68절까지 저주에 관한 이야기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왜 성경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의 내용을 좀 길게 써야지 이렇게 저주에 관한 내용을 길게 쓰는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도 46절 중에 어제 13절까지만 복의 장이고 계속 저주의 내용인데 왜 이렇게 저주의 내용은 길게 나열하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순종은 간단하지만 불순종은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요. 요나도 4장까지 있는데 1장은 불순종하는 내용이잖아요. 불순종할 때 요나의 모습을 보세요. 길어요. 예? 하나님이 적건석건 니네로 가라 그러니까 요나가 하면서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내용을 길게 나열하고 있어요. 하지만 물고기 뱃속에 나오고 3장에 들어와서는 다시 하나님이 제 소명을 주세요. 가라 그러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가니라. 가니라는 간단해요. 딱 가면 돼. 근데 이 불순종할 때는요 복잡해요. 복잡해. 그리고 길어. 왜 긴 줄 아세요? 인간의 생각을 자꾸 계산해야 되니까. 그리고 불순종할 때 핑계가 많아요.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거는 뭐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불순종에 관한 이야기를 쓰려면요 한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자꾸 강조하지만 이 노벨 문학상이나 또 이 영화제에서 상 받는 거잖아요. 인간의 불순종을 그린 영화들이 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성, 불순종 할 얘기가 많은 거죠. 그리고 인간의 어떤 내면 세계에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깁니까? 근데 거기에는 자꾸 인간의 꼼수와 그 다음에 핑계거리와 상한가 또 그것을 증명하려니까 증명할 수도 없는 걸 증명하려고 하니까 이래서 어떤 죄에 대한 타당성을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자꾸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문도 길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14절 15절을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듣고 따르지 않는 거죠. 이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준행에 대한 얘기는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 내 규례를 멸시하며 내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사실은 한마디로 같은 이야기잖아요. 준행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인데 배반하지 아니하며 싫어하며 멸시하며 청종하지 아니하며 자꾸 반복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진짜 답답해서 하는 말씀이죠. 너희가 청종하지 않고 멸시하고 싫어하며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인간이 하나님이 그 복을 누리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내 주셨는데 그렇지 않고 나가는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꾸 안타까운 마음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인간이 불순종하고 이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닥치는 재앙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청정하지 않으며 따르지 않을 때 나타나는 인간의 어떤 재앙,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뭐 다 일일이 살펴보려면 시간이 가니까요. 16절을 보면 뭐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심지어 폐병, 열병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이제 인간에게 내리는 병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그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요. 농사를 져가지고 다 이렇게 열매도 맺고 했는데 그냥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거 뺏어가요. 그거 허무하잖아요. 뭐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재앙이 이런 재앙. 17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지키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그러니까 그냥 적에게 모든 것들이 뺏기고 다스림을 받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걸 재앙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18절을 보면 여기 보면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청정하지 아니하면 너희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한다. 이 7이라는 것은 아주 그냥 진짜 강조를 많이 하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19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교반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이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자, 하늘을 철과 같게 하고 땅을 녹과 같게 하면 어떻게 돼요? 비도 안 오는 거죠. 비도 안 와. 땅에 이 녹과 같이 만들면 거기서 씨를 뿌려가지고 이게 열매가 올라오겠어요? 완전히 인간 사는 것을 황폐하게 만든다는 거죠. 모든 자연의 순리를 그냥 철로 만들어버리고 노수로 만들어버리면. 그렇죠? 자, 이런 말씀이 재앙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을 보면 너희 제대로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다. 7배에 대한 재앙을 또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22절 보면 들짐승의 위협과 그리고 길들이 항폐해질 것이다 하는 22절 말씀은 그 복을 누리는 그런 사가 반대로 이야기하잖아요. 들짐승도 보호하시고 그 누워도 너희가 어떤 것도 이렇게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해주신다고 말씀했는데 이 재앙은 들짐승의 위협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또 곧 나를 너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가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7배나 친다는 말을 또 강조합니다. 그리고 26절을 보면 내가 너희의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 양식을 끊어요. 우리가 의뢰하는 양식을 열여인이 한 하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그러니까 그 아주 그냥 먹을 것을 풍족하게 먹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겨우 그냥 뭐 하나 주는 거죠. 이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사람이요. 저희 그 선배 목사님이 그 잠깐 기양을 가 있었어요. 저 스코틀랜드에 있는 그 아주 한적한 섬인데 무슨 일이 생가지고 거기에 가 있는데 그때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그때 신방을 갔어요. 스코틀랜드에 영국 그러니까 한국에서 갔는데 48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섬이니까 거기는 거의 무인도 같은 섬이니까 그냥 들어가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근데 이제 가니까 먹을 게 별로 없어. 그래서 이제 그 선배가 이 비스켓을 있는데 그것도 아껴 먹으려고요. 그냥 저랑 2주가 있었는데 그 나중에 한 일주일 정도 되니까 배도 고프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비스켓 주면 좀 하나 주고 이렇게 잘라서 하나 줘요. 그리고 그게 이렇게 맛있는지. 그래가지고 너무 그게 맛있어가지고 그냥 그 2주 후에 나오자마자 이제 스코틀랜드로 나와가지고 시내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그냥 과자부터 샀어요. 근데 그때 먹으니까 별 맛은 없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면 그때 그냥 그 참 야금야금 주는 것이 진짜 맛은 있죠. 근데 그 애처롭잖아요. 여기 이 말씀이에요. 한 하독에서 너희 떡을 구워서 저울에 달아서 조금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 재앙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런 재앙에 관한 말씀을 길게 하시잖아요. 근데 길게 하시지만 자세히 보면 뭐가 강조됐냐면 이 말씀이 강조된 겁니다. 18절을 다시 볼까요?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자, 내가 재앙을 내려서, 내가는 하나님이다. 너희가 그렇게까지 어렵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기회를 주고 그런 좋은 찬스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청종하지 아니하면, 이것을 강조하죠. 또 21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거슬려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청종하지 아니하면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23절을 보면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너희가 이렇게 내가 좀 매를 좀 때렸으면 좀 알아차리고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말을 안 듣는다면,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뭐 재앙이 이렇다는 것보다는 내가 그렇게 너희를 사랑하고 그래서 때리는데도 그렇게도 말을 안 들어? 그럼 내가 좀 더 때릴 거야, 이 말씀이에요. 좀 더 때릴 거야. 말을 안 들으니까.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복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복은 줬다. 그러니까 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누리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누리도록 복을 주셨는데 복을 누리기를 원치 않아요. 인간이. 왜 그래요? 자신의 욕심이 지배하면 불순종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는 거죠. 근데 복은 누리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이 저주에 대해서는 가정법입니다. 가정법. 만약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죠? 그랬다가 아니라,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물론 그럴 것이자죠. 가정법으로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가정법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일어나는 상황으로 얘기하지 않고 너희가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제발 죄 좀 짓지 마, 그런 말씀이죠. 내가 다 모든 환경을 만들었는데 또 죄를 짓는 거야? 그러지 마 하면서 우리의 탈선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입니다. 사랑의 경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는 것을 강조하죠. 근데 복을 누리는 것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복을 누리면 되니까. 하지만 인간은 이렇게 말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제 길은 자꾸 복잡하니까요.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을 불순종할 때 핑계댈 것이 너무너무 많죠. 너 왜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면 끝나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잘 삶을 보세요. 이놈의 자식들이 그냥 나를 힘들게 해가지고 내가 지금 기도할 마음이 생겼어요. 지금 당장 지금 해결할 문제가 있는데요. 그리고 뭐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기도가 뭐 이렇게 할 말이 많고 합리화시킬 수 있는 게 많잖아요. 핑계거리가 많아요. 핑계거리가. 그리고 인간은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니까 그렇게 모든 것이 자기 계산으로 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계산으로 되나요? 계산으로 잘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자기가 계산하려고 하니까 길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저주의 말씀은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반대 길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복을 누리는 사람은요, 그 복을 누리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고, 이렇게 하면 복을 누리면서 스스로가 이탈될 거라는 걸 알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누리는데 그 복을 누리는 것을 자기가 그냥 이탈만 하면 전혀 다른 색입니다. 그 신앙의 교리와 반대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제일 많이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유대교 있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근데 그가 예수를 믿고 나서 성경의 13권, 14권의 글을 쓸 정도로 굉장히 박식한 그 복음의 그 논리와 그 신앙적인 것들을 잘 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몇 년 안 돼가지고 이렇게 신앙의 논리를 잘 쓸 수 있었을까? 그것은 뭐냐면요, 사실은 뒤바꿔 놓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안 믿는 것들에 뒤바뀌어 놓는 것.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도 알려진 학자 중에 기독교를 뭐 안다고 그냥 그 반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요, 금방 기독교 교리를 너무너무 잘할 수 있어요. 왜? 자기가 알고도 반대로만 스위치만 바꾸면 돼. 그 지식들은 많잖아요. 그 스위치만 싹 바꿔놓으면 돼요. 스위치만. 따로 공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느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서 완전히 이쪽이냐 저쪽으로 갈라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차원에 있는 것과 저주권 아래에 있는 그런 상황은 그냥 스위치 하나 차이예요. 스위치. 그러니까 스위치가 이쪽으로 간 것에 대해서 너희가 스위치를 이쪽으로 옮겨라 하는 말씀이에요. 스위치를 이쪽으로 옮겨서 저주 안에서의 모든 상황을 보면 그렇게 복잡해요. 복잡해. 근데 그 복잡한데 그 머리 쓰고 꼼수를 부리고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데 왜 그 안에 있느냐? 벗어나 스위치를 바꿔. 그리고 청종하고 준행하고 따르면 딱 보면 복이 널려있는, 복이 널려있는 그 복을 누려라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진짜 힘든 거야. 그거는 힘든 상황을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고, 그리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 것을 알아. 그러나 그런 상황에 놓이면 스위치 하나만 바꿔. 그러면 다시 복을 누릴 수 있어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그냥 복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그리고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더욱더 힘찬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